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담기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릴 때 오늘 이 시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겨지는 귀한 시간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모든 문제와 상황이 바뀌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사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짧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께 기도하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는지 돌이켜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공동체 가운데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요, 하나의 주님께서 묶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소망합니다. 다른 어떠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형상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을 때 그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길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와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알려 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며 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어. 나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 주께서 허락한
세상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서로의 눈을 바라보셔야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소중한 사람들끼리 모여 하나님을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2절입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살길 다 주의 품 안에 내가 한 기억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3절입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쳐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마지막으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죽으실 그날에 흠없기 원. 정말이십니까?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 마지막입니다.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믿음을 다하면서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 품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모든 삶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
당신의사.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상황이 기쁘고 내가 행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른 것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심을 다해 성령께서 주시는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는 귀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해서 내가 기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는 곳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소망하고 나의 두 발이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입술을 열어 주님께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위로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입술을 내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귀한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신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며 아버지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온 심령에게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며 아버지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련하고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깨우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 중에 응답받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존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며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 나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이렇게 선언합니다. 스바냐가 그렇게 선언하는 건데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성소가 있고 또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약자를 착취하고 불의를 행하고 또 선지자와 제사장조차도 율법과 성소를 왜곡하는, 하나님의 말씀 왜곡하는 일들, 그래서 결국에는 성소를 더럽히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 2절 말씀에 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선포하는데요. 그곳이 더러운 곳이 되고 또 포악한 성읍이 되었는데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방백들, 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인데 부르짖는 사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서로 으르렁거리는. 왜 으르렁거렸을까요? 지도자들이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리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일일 때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석이 뇌물을 받는 자리고 다 내가 잡아먹어야 될 양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재판장들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는 것,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야 될 선지자가 경솔하고 간사해요. 교만하고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면 어떻게 죄를 지적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자정 능력이 완전히 없는 그런 예루살렘 성이 되어버린 것이고 제사장들이라도 온전했다면 이 죄악된 성읍을 다시 정결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조차도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끌어안고 그 죄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게 총체적 난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방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재판장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이거 교만하고 타락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외형적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이에요. 여러분 스가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예루살렘이 극도로 타락해가는 모습인데 이 당시에 외형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아름다운 성읍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겉보기에 그런데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다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2절 타락한 모습들이 이제 2절에 나오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바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2절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반대로 적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는데 여호와를 의뢰하면 되고 여호와께 멀어졌는데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내가 종교활동,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수십 년 오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익숙치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시간 여하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그야말로 거룩한 모임 예배가 드려져야 될 이 곳에서 이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고 그 교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금요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 세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네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주일 말씀 하나 듣고 땡 이렇게 하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 안에 사모함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매일 성경을 펴거나 아니면 오늘 수반의 말씀 펴고 매일매일 묵상해야지 그럼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각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한 구절로도 그날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거나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단어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묵상하면 아침을 겸손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방식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이미 읽고 담아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나게 해주실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에 민감하고 즉시 반응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럼 도둑질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타협하지 않고 미루지 말아야 돼요. 제일 쉬운 게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도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해. 그래서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미루면 평생 못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조금 미뤄놓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미루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이 전체의 말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사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동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루살렘 성이 타락한 이유는 그 동기가 뭐예요? 나를 사랑해서 그래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교훈을 따르려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내 안에서 다시 죄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어때야 돼요? 처음 시작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그래야 말씀도 듣고 싶고 교훈도 따르고 싶고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말씀을 지키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의 동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세의 징조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데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의 징조와 똑같죠. 다 자기 사랑합니다. 재판장들은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선지자들 다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오늘 아까 우리 카톡에 권명일 사님이 올린 글에 이 글이 있더라고요. 교만에 대한. 교만은 기어 올라가기를 좋아한다. 삭개오처럼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타락은 결국에는 다 나요.
나 드러내고 싶고 내가 기어 올라가고 싶고 그게 다 죄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도 따르지 않고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네. 정답.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물리적으로 몸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내가 그냥 죄는 지어놓고 그거 해결하지 않고 나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시겠지. 아니요. 절대 들어주시 않습니다. 이게 헛수고예요. 여러분 잠언 28장 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 회복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 그래야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이 앞에 두 가지, 하나님 명령을 듣지도 않고 교훈을 따르지도 않는데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아멘. 결국에는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왔다면 하나님 우리를 가증 여기시는데 그 얼굴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십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얼굴 드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하고 평강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도로 늘 고백했던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던져지니까 이 심판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게 먼저 돼야죠. 내가 자녀답게 살아야 자녀된 권세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녀된 권세로 기도하는 것에 회개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내가 믿음직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운 분이라 하나님 십자가 의지해서 기도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죄 가운데 죄구덩이에 파묻혀서 살아갑니까? 그것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더 멍청한 일은 뭐냐면 그 죄 가운데 파묻혀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죄에서. 지금 이 패역하고 더러운 것,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무 참담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담한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잘못됨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심판이 임했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같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지금 여기서 너무나 복된 말씀이죠.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그 백성을 향해서 공의를 비추시면서 돌이키기를 요구하시는데 불의한 백성은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면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알면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왜 돌이키지 않느냐?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인류의 구원자 모든 죄를 용서하실 분이 그 바로 앞에 있는데도 왜 돌이키지 못했냐면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 없는 자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이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무궁무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그것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면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좀 뭐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죄를 인식하지는 못하고 회개하지 않죠. 죄에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모르는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 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도 온전한 게 없어요. 우리가 난 좀 전보다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의 사역 말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그가 사역 초기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요 정도만 고백해요. 실제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박행하고 폭행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역이 무르익었던 말년에 가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내 어둠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엎드릴 수밖에 없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좀 했다고 내가 고개를 쳐들고 교만해지기 시작한다. 어디 기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런 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아침 엎드려야 돼요. 죄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엎드려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공의를 빠짐없이 베풀어 주셔요. 아침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왜 안 누립니까? 여러분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비록 우리가 전날 부족한 삶을 살았더라도 그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침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가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아침은.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타락했을 때 말씀인데 이거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래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결심하는지, 무엇을 계획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엄청 부지런해요. 남 등쳐먹는 사람들도 일찍 일어나서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앉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루를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삶, 그 삶을 생각하고 결단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그 기회를 새롭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하나님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자기 사랑에 이끌려 교만과 죄악에 이끌려 살아갈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매번 새벽 예배를 나오시지 못하더라도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공의를 덧입고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침마다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아침 시간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심판으로 시작하는데 회복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돌이켜서 새롭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이 중에도 계속 남은 자를 두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계속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죠.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나를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8절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어나 벌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심판의 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또 오늘 이 저녁 시간의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공의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